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출석을 불러볼까요? 정형래, 강정혜, 박미수, 정정자, 강현, 이말분, 이호순, 송성숙, 김영미, 강응묵, 김은미, 이영우, 이상혁, 이희호, 정기월, 김신철, 권영아, 이명호, 현덕윤, 홍종애, 고성덕, 이은정, 최순덕, 안회연, 김옥순, 정화호, 박영자, 윤순호, 이영실, 그 다음에 윤성원, 이계자, 이정순, 김윤, 강정여, 이혜자, 이상학, 지미, 맹형옥, 남기성, 이상훈, 한상념, 강간순, 이순애, 김경화, 김성숙, 김기원, 강명희, 이용원, 유무수, 이정자, 이병기, 이성자, 김봉우, 곽선아, 김홍열, 민홍, 박찬여, 정향임, 주현숙, 없죠. 자, 오늘 말씀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람은 나름대로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좋은 점이 있으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점이나 좋은 점은 계속적으로 살리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나 약한 부분은 때로 인생의 치명상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놔두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어지게 하거나 그것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 약합니다. 어떤 이는 먹는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합니다. 약한 것들이 우리 삶에 불을 질러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속히 우리에게 떠나가도록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했다가 다 좋은데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의 글을 읽어보면 세종대왕은 책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이분의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 우리. 고기만 먹다가 또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태생도 뛰어나고 또 학문도 뛰어나고 사역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를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말라리아였다, 말라리아 열병이었다, 아니면 간질이었다, 아니면 눈이 나쁜 것으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씩 간질로 발작을 했다. 그럼 정말 치명적이죠. 자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본인은 결국 본인 거는 못 고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안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고쳐지지 않아 계속해서 이렇게 뭐 눈곱 같은 어떤 그런 게 줄줄 흐른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질병이나 이런 가시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계속 두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 정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3번이라는 말은 작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횟수를 말할 것입니다. 3번씩 사도 바울은 육체적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향후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놓고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14절 15절 거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해주신다. 또 어떨 때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라. 뭐 새벽 기도 마치고 정 아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와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거는 안 나을 것 같다. 내 느낌, 내 생각 때문에 먼저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낫는다 안 낫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언제나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주님께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가시는 함께 그와 동거동락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 같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쳐서 자만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요. 단점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과대 포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한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예수로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인격적 결함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물질에 약한 거, 이성에 약한 거, 권력에 약한 거, 게임에 약한 거, 이런 것이 내한테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지. 그것을 육신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성, 권력, 명예, 게임, 도박, 술 이런 것이 약한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삶에 있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에 약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는 어떤 그런 기도 응답들이 성경에 몇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죽을 때까지 벌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끊어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무엇에 어떤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의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는 고쳐지는 것이고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에 맞는 것, 어떤 이런 것들에 내게 있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가족의 어떤 구원 같은 문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것은 지금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그러한 약속의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육체의 가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육신의 약함 등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생기는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세 번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확실히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가시가 그것 때문에 해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할 때는 확실한 깨달음과 함께 감동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겸손히 그걸 가지고 떠나가게 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그러면서 깨달은 것도 있겠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누가 의사를 붙여줬구나, 그렇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험하고 또 위기가 있거나 그랬을 때 누가 의사가 그 모든 것들을 케어해 주면서 돌봐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나의 약점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도 나는 이거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육체의 가시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겨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 앞에. 닉 부이치치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쭉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기를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포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어떤 거기까지,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꼭 주실 때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오히려 더 큰 은혜다. 그래서 너가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일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나 이런 것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봤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는 거더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 고난은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도 치듯이 오는 거더라고. 파도 치듯이 우리에게.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준 것은 그건 결국은 그 파도를 탈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파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마치 또 그것은 이런 것과도 같다는 걸 하나님은 언젠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늘 밥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화로 준 게 한 게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예를 들고, 영적인 어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라, 영적인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를 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호흡하고 이걸 가지고 진짜 호흡하는데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산소 호흡을 끼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 억지로 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 억지로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당연한 것 중에 내가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극히 편안한 일상 가운데 하나여야 돼요. 교회라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이, 하나님은 두 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육체적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깨닫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짐승과 같도록 만들어 놨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그 정도는 해요. 어떤 짐승은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 살았다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지혜와 어떤 그걸 가지고 꼭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다 보고 그것으로만 판단하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오늘도 이렇게 또 출석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다가 똑바틀었다. 아유, 어떻게 목사님 또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판단, 아이고, 육신적인 판단은 뭐예요?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 육신적인 판단은 아유, 서운하다. 아니면 이제 사단이 그렇게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어찌 날 빠뜨리셨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영적인 우리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짐승과 똑같지 세상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있는 사람, 우리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이걸 또 하나님께 잘 드리면 더 큰 복이 나에게 온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지금도 한 번씩 이정자 권사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한 번에 앞에 이렇게 보면서도 기도를 시키지 않고 기도하러 그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다른 사람 안 온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처음이니까 내가 몰랐던 거예요. 사람 잘 파악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딱 처음에 나갈 때는 손을 탁 치고 나가더라고. 이제 그때 수요 기도하고 지금처럼 동성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악수를 했지. 나갈 때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악수를 안 하고 손을 툭 치고 그래도 뭔지 몰랐어요. 그래도 뭔지 몰랐어. 왜 저러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진짜 그래도 이렇게 진짜 무디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그냥 좋게 해석하고 말고 그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차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차 올 기도였구나. 누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몰랐다 깜빡했다. 그랬더니 그 이정자 권사님 듣고 있죠? 쿨하게 이분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늘 볼 때마다 나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권사님이고 그리고 기분 좋은 권사님인 거예요. 이분은 성격이 참 좋으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약점이나 어떤 그랬을 때는 기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디를 보세요. 무디처럼 위대한 미국을 살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해서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무디는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사기의 말씀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결함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 있는데 이 데니스 전익은 네,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동성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어렸을 때나 어떤 그런 나쁜 잘못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이때 이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만들었던 이 찬양 약할 때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마지막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위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위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위로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